예, 우리 주일에는 주기도문을 좀 세세히 자세히 살펴보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설교 8번째 주일입니다. 좀 어떠신가요? 강해로 들은 설교가 주중에 혹시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꼭 기억을 하실 내용은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 혼자, 또 내 마음, 내 입장,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또 하나님을 믿는 너, 우리가 연합해서 마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믿는 실체가 지금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기뻐도 나 혼자 예수 믿고 기쁜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자, 그런데 영원한 기쁨, 또 감격, 그리고 영광, 그로부터 나오는 뭐가 막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권세, 이것은 다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육신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세계 여자 경보 마라톤 대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육상 대회보다는 좀 작은 규모지만 경보로 마라톤을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어떤 여자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가 있고 중국의 자국민들이 전부 그 선수를 응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록상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막상 마라톤 경보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국의 여자 선수가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조기에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나 주목하던 중국 경보 선수의 옆에 같이 뛰면서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되면 뒤로 빠집니다. 영양도 안 되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 페이스 조절해주던 그 메이커가 1등을 한 거예요. 경보 마라톤에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실망이 커서 다 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진짜 고대하던 그 선수가 이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정말 중국기를 들고 뜨겁게 그렇게 열광을 할 거라는 그 기대를 다 버리고 다 집에 빨리 돌아갔는데, 그런데 경보에서 들어온 그 여자 선수가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가 몇 시간 동안 뛰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들어와서 운동장을 계속 돌면서 기쁨을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너무너무 뜨겁게 막 손을 흔드는데 썰렁한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국기를 좀 던져달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스처를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마지막에 보니까 울더라고요. 너무 서글퍼서. 이런 겁니다. 내가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더라도 거기엔 어떤 영광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격도 없고 같이 기뻐하고 내일로서 더욱더 환호하고 그리고 권위 있고 권세 있게 그렇게 펼쳐나갈 나라가 없다. 그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곧 메마르더라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오늘 본문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양식 정말 중요합니다. 먹거리, 빵, 그렇죠? 삶에 있어서 이걸 배제하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못 삽니다.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너무 기운이 없으면 밥은 먹었냐?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양식을 잘 먹으면 웬만한 병도 음식으로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체질도 바꿔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양식, 먹거리가 풍성하다. 이러면 이것은 기쁨과 넉넉함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양식의 분배 문제, 빵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부당하면 전쟁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도 바뀌고요.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식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양식은 육신의 먹거리에 대한 것인가? 그것보다는 영의 먹거리예요. 내 속사람도 뭔가를 먹고 살아갑니다. 내 자아도 뭔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중요한 양식은 내 속사람을 살찌우는 그런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 육신은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초콜릿 볶은 완전 막 환한 등근육 이런 게 쫙 있고 말이죠. 피부도 뭔가를 잘 먹고 좋은 막 화장품을 발라서 막 뽀송뽀송하게 아주 탱글탱글 하더라도 내 속사람의 내 자아에 제대로 된 양식이 공급받지를 못한다. 그 사람 피폐합니다. 그리고 까칠해요. 여유도 없고 바쁘기는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고 질서도 없고 삶의 방향성도 없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다 부족합니다. 이건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내 자아의 속심령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요. 그런데 양식을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한 달 분치 양식이나 아니면 1년치 양식 이렇게 구하면 넉넉하고 좋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 다른 말로 하면 하루치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최소 일주일 주용할 양식 혹은 월용할 양식 이런 것 좀 구하면 안 됩니까? 결론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중에 오늘은 2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식이 중요한데 속사람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내 속사람과 내 자아에 대한 그 에너지원으로 삼는 양식을 늘 답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똑같은 것만 내가 먹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치 양식을 정해야 돼요. 내 생명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과 다른 그런 내 생명의 때에 맞는 양식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도 육신 안에서도 양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의 때가 언제냐에 따라서 양식이 바뀌죠. 아주 어리다. 모유나 분유를 먹여야 됩니다. 자, 어느 때가 되면 계속 모유 먹느냐? 우리 이소영 집사, 우리 딸 도윤이도 지금 이유식 중에 있습니다. 자기는 평소에 먹던 모유를 먹겠다고 때를 부리지만 어머니가 냉정하게 이유식을 구슬리기도 하고 해서 먹입니다. 자, 근데 이유식만 또 계속 먹느냐? 아니에요. 생명의 때가 달라지면 양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씹어서 먹는, 정말 많이 씹고 내 안에서 다스려져야 양식이 되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자, 육신이 이러하듯이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사람도 한 가지 양식만 정해놓고 나는 그 양식 알고 뻔하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처음에 생기고 그때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자, 그걸로 끝나느냐?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시작의 시작 정도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물론 이것도 귀하죠. 자, 그러면 내 신앙이 예수 믿기로 하고 그리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양식이 오직 한 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성장에 걸맞는 그런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 안에서도 사람이 태어났다. 끝이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겪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도 대단한 일입니다. 출생신고 귀하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엄마 품에서 한 6개월
모유 먹이면서 길러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유식 먹여가지고 한 돌쯤 돼가지고 아이가 좀 이렇게 앉기도 하고 목도 가누고 이러면 보통 돌 지난 아이들 요즘 어디로 보냅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이라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보낼까요? 때로는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싫어서 울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이가 열이 나고 이러지 않으면 잘 달래서 보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까지? 잘 자라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태어났다면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기까지 자라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때로는 울어도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자, 어린이집 수료, 졸업 끝입니까? 아니에요. 초등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들어가죠. 고등학교 들어가죠. 여기에서 뭐 하느냐? 사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야 엄마들이 입모양만 보고 알아요. 아이가 기저귀가 불편한지, 배가 고픈지, 졸리는지. 애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로 뭐 옹알이 하듯이 울고 떼써도 엄마는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가 10살인데도 계속 옹알이 하듯이 지금 의사를 표현한다. 이건 지금 전혀 사회화 과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쉬는 시간과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이 구분돼 있고 내가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급적 가는 거를 배웁니다. 1학년 때 그게 잘 조절이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손 들고 이야기하도록 소통법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불편합니다.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사회화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내가 거기에 맞게끔 정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나를 잘 이해하고 또 상대와 커뮤니케이션, 소통해가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만 잔뜩 풀어놨다. 내 할 얘기 실컷 했다. 끝. 난 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상대 이야기도 듣고 동시에 더 옳은 게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선택해서 그 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교육이고 이게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안 되면 육신 안에서도 실컷 대학 다 나와도 있죠. 쌩떼 부려요. 기분 좋을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틀려버리면 이건 뭐 그냥 자기 기분만 중요해요. 상대가 지금 이걸로 몇 번이나 힘든지 이런 거 고려 안 합니다. 이게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수고롭고 번거롭더라도 학교 가잖아요. 추워도 가고 뭐 코로나 어찌 보면 진짜 19년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한 해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한 해예요. 다들 집에서 나 동영상도 보고 혼자는 했는데 관계 안에서 의미가 없는 한 해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참 인정도 받아보고 때로는 눈총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내가 왕따를 겪더라도 내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장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내가 잘 표현도 하고 그리고 나도 잘 수긍해서 나도 걸맞는 사람으로 관계 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 과정이고 교육입니다. 육신도 그러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멤버십을 갖출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조직과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걸맞는 성장이 있어야 존중하고 또 그 안에서 존경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나라 안에서도 정말 그 나라의 교육은 이건 진짜 가장 중요한 100년을 두고도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 만약에 육신의 나라 안에 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교육받고 싶지 않다. 나는 늘 내 입장이 중요하다. 성장이 멈춘 그 나라는 망합니다.
오히려 묶여서 많이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이 많을수록 골치 아픕니다. 자, 지금 주기도문의 신앙 이야기예요. 나라 이야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허접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귀하고 가치로운,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은 소리 들으면 피하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회화 과정, 특별히 나 혼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자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먹혀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 포도원에 또 사과밭에 막 농작물을 키우잖아요. 농부가 1년 내내 수고해서 사과를 정말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농부의 목적은 탱탱한 사과를 계속 쳐다보고 관상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따먹기 원해요. 그러면 사과가 열매가 된 것도 귀하지만, 마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귀하지만 사과로서 익어가야 돼요. 열매는 열매인데 사과가 계속 열매 상태로 탱탱하게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먹어봤더니 너무 떫다, 너무 시다, 정말 못 먹겠다. 이게 1년을 수고한 농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계 안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더불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뭐 나는 늘 먹히냐, 나는 늘 먹느냐, 이게 아닙니다. 피차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주기도문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절구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절구통은 밀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밀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밀알들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부딪혀서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아프고, 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안에서 내가 벗겨져 나가기도 해야 돼요. 이게 불필요한 것 같고 너무 번거롭고 너무 불편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감정 상하면, 누군가 저 때문에 마음 불편하면 이거 수습하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좋게 좋게 지내고 못 본 척하고 뭐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좋은 소리 많이 듣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분명한 거는, 저에 대해서 대체로 좋은 말만 하는 곳은 제가 진정성 없게 대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냥 웃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뭐 원하는지 다 맞춰주면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야, 마 목사 마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야,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좀 지나면 뭔가 관계에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저도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저 우리 그냥 뭐 솔직하게 대놓고 대화하자, 응? 그렇게 남 대하듯이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루고 맛보기 위해서 지금 너와 나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도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저도 깨집니다. 저도 부서져요. 그리고 서로 더불어 먹고 먹힐 때까지 벗겨지고 빠지고, 그리고 내가 허물어진 것만큼 성령이 임하시고 너와 나 사이에 지체 간의 연합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늘 탱글탱글하다. 너는 너의 입장, 너의 기분, 당신의 가족, 뭐 당신의 남편 따로 있고, 나는 늘 내 자존심, 내 공로, 내 자식 따로 있고, 이런 너와 내가 한 곳에 모여서 웃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일체감이 느껴집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일체감이 진짜 내가 오늘 나만큼 십자가로 가고 벗겨지고 오늘 나만큼 소망할 수 있는 내 때에 맞는 이 양식, 일용할 양식, 이걸 먹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 옛날에 좋았어. 나 그때 잘할 수 있었어. 맞죠? 아이도 나 이유식 정말 잘 먹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너가 늘 음식을 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으로 먹지 않고 꿀꿀꿀 삼켜서 지금 내가 전혀 자람이 없는 이 상태에 대한 책망인데, 옛날에 이유식 때 좋았다.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늘 교리로서 예수가 나의 운명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 잘 믿는데 뭐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뭐 모이라고 하고 뭐 공과는 또 왜 하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론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부분은 정말 아닙니다. 내 생명의 때에 맞는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일용할 양식으로 성장이 안 되면 내가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 굉장한 누를 끼치는 거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교회 청소만 해도 제가 우리 어린이 예배부에 있는 유람이, 채아, 주한이까지, 예나는 좀 낫더라. 시윤이까지 청소할 때 얘들이 도와준다 하면 더 겁난다니까요. 들어가라. 그럼 너희 하고 싶은 거 뭐 할래? 뭐 먹을 거 주고, 아니면 여기 청소하면 위로 올라가라. 얘나만 돼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상태가 돼서 내가 뭘 하겠다,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정말 피해를 줍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 성장이 없으면 정말 이게 오히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누군가는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엄청 힘든 거를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왜 주용할 양식이나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얼마나 좋습니까? 넉넉하고. 내 영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일용할 할 때 이거를 24시간, 뭐 60분 곱하기 24,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신이신데, 몸이 없는데, 공간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루를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루길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하루라니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몇십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몇십 년은 하루의 연속이 쌓여서 몇십 년이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너와 나의 관계,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던 그거, 그리고 너무 천진난만하고 막 해맑았던 과거의 추억, 분명히 제가 그때 17살, 18살, 19살 막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제가 살아왔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거 있었나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막연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진실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제일 쉬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 다음에 꼭 할게 이거예요. 나 나중에 할 수 있다. 할게 이거. 그런데 진정성은 뭐냐면 나중에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내가 어떤 태도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내 앞에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발견하고 지금 선택하고 지금 누리지 않으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오늘 다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구약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뭐 수많은 사건 중에 예를 들어 노아 홍수, 그렇죠? 40일 동안 비가 계속 오니까 땅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정말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정말 언젠지 모르지만 그 과거에 노아 때에 홍수가 있었고 방주가 있어서 노아네 가족은 다 구원받았다. 자, 이거를 내가 믿는다. 나는 그거 의심하지 않는다. 뭐 누구는 그거 굉장히 의심하던데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가치관의 홍수에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여기도 흔들렸다가 또 저기도 흔들렸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해야 되는 내 영이, 지금 기식하는 내 영이 세상 가치의 홍수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를 내가 인정 안 하면 그때 그거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내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 그때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오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인류를 위해서 몸을 계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 주님이 어찌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정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걱정해서 뭐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듣고 막 예수님 걱정돼가지고 예수님을 뭐 좀 바로잡고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찾아온 육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이런 냉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그 말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귀신 안 들리는 건 나 분명히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을 나는 믿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집중하는 것이 늘 나는 육신의 소유밖에 없다. 육신의 가족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거 아무리 과거를 믿는다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내게 재발견되고 역사 안에 있었던 모든 이적과 하나님의 신비한 그 역사와 예수님의 모든 그 일하셨던 그 모든 일이 지금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내 속에서 실제하는 사건 안에 내가 어떤 선택이 있고 무엇을 믿느냐 이걸 집중해 가면 그때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그 현장에 내가 모세처럼 앉아가지고 모세 오경 못 쓴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당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나와 연관 있는 사람이 오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속사람, 내 자아에 진짜 힘을 주고 내 체질을 바뀌게 하고 내 속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오늘의 양식을 신뢰함으로 먹는 사람, 이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꼭 그렇습니다. 오늘 안 하면 공부도 지금 단어 몇 개라도 안 외우면 난 내일 영어를 잘할 것이다. 미루는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늘 보면 그때 갑자기 하면 뭐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몇 자라도 외우면 내일 잘할 수 있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그래서 정말 내 때에 맞는 양식을 늘 먹고 그리고 진실된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를 해가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리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양식을 만족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람의 한계와 또 가능성 안에서 정말 오늘을 소중히 여겨가고 오늘을 포착하고 오늘을 붙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